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유인가 방종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언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만날 때, 진리를 알 때, 진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를 누리다 보면요,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것이 진짜 자유인지, 이게 방종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지 방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제가 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유한데 세상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내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방종이 아니라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이 선명하고 명확해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은요, 애매모호하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면 무엇을 결정할 때 결정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분별해야 될 때 분별이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주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성경은 명확하게 그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거나 두루뭉실하면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선이 분명해야 되죠.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중앙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으면 그 선을 따라서 그냥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앙선과 같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십계명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좋을 것 같지만 기준이 없으면 내가 기준이 되기 쉬운데 내 감정이, 내 기분이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이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사사시대는 정말 기독교 역사상의 암흑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자유롭고 좋아 보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지만 결국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보다,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인 겁니다. 우리의 기분은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요, 점심때도 달라요.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 감정이고 우리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는 명확한 선명한 기준이 이 시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느헤미야의 부모님도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느헤미야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나의 고국, 지금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불에 탔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후에는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절망하고 너무 격분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은 재건이 되었는데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민장들을 꾸짖어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느냐. 여기 민장들은요, 유다의 지도자급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귀족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왜 이렇게 방치해 놓았느냐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또 25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지금 막 격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 어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분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과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과 또 돈을 받고서 이익을 남기는 그 사람들을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돈 바꾸는 그 사람들의 돈을 막 쏟으시고 그냥 상을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책망합니까? 첫 번째는 성전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성전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11조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막 각자 밭으로 뛰어나간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전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어요. 이 말은 예배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버린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들의 방을 갖추었어요. 이 도비야는 그 무너진 성전 그 성벽을 쌓을 때 막 못하게 방해한 사람이에요. 여호가 올라가도 이 성이 무너지겠다. 너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랬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성전들의 방을 갖추어 준 거죠. 그 방은 원래 소재물이나 유향, 그릇, 성전에서 쓰는 그릇,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로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가정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의 순결성에 있어서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영적인 문제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리고 이제 3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먼저 기준이 무너져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율법을 듣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잃어버린 기준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회복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밭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기준이고 출세가 기준이고 돈 버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 말은 기준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눈치껏 적당하게 살면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을 따라서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흐트러진 기준을 재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기분에 내 감정에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 속에 원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원칙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기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죠.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도 봅니다. 그러나 그걸 길게 보면 손해가 아니고 내 마음이고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갈등을 많이 할까요? 우리가 갈등할 때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인 거예요.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이 어려운 이유도,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도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설교를 대충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준이 아닌 거죠. 큰 교회는 뭐 설교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사이즈하고 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 생활도 11조도 마찬가지고 감사, 헌금 종류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고민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예배를 지키겠다는 기준을 정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기준 없는 세상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여주는 기준의 롤 모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세상은 상대주의적이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이유가 기준 없이 살고 싶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도로에 중앙선을 그어놓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그냥 달리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상대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원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원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그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 거예요.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가는 거죠. 마치 미지근한 물에서 조금씩 데워지면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그 개구리처럼 서서히 느끼지 못하는 말씀과 그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다를 거부할 수는 없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방치하고 있으면 결국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이 사라지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침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꼬이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있다면 기준이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준으로 또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날마다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여러분,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간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배는 뒷전이고 일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19절에 보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안식일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지금 실제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겁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왜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탔는지, 그리고 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한 것은 기준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상들의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힘이 들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막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죠. 그런데도 그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다시 잊어버리면 다시 통곡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반복해서 짓겠습니까? 망각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준,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킬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된 것은 이웃 나라가 막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기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갈라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겁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상황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기준 없이 상황을 따라간 롯의 인생을 보면요, 끊임없이 상황을 따랐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랐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보기에는 롯은 굉장히 현실 감각이 탁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롯에 비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 보여요. 좋은 것은 다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롯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현명하게, 현실 감각 있게. 아브라함은 답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현실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감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눈치는 좀 없을 것 같고 좀 답답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없이는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현실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감각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사회생활의 모습이 달라요. 왜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기를,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가슴 깊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러분 어떤 기준이 허물어져 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기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다른 길이 있다고, 더 넓고 편한 길이 있다고, 더 지름길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고. 세상은 우리에게 기준을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가면요, 물질주의에 빠지고요,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몬신이, 돈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요, 성경 속에 복권을 끼워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대박을 꿈꾸는 거죠. 세상 기준이, 세상 문화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눈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성벽을 재건했어요. 두 번 다시 우리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넘어져요.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결단하고 또 넘어집니다. 늘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기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사람은요, 자유해집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평안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기에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